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독수리와 참새, 누가 더 높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독수리가 훨씬 더 높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독수리가 더 높이 날 수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그거야 독수리가 더 크고 강한 날개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독수리는 날개의 열악한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활짝 펴면 2.5m에서 3m에 이르는 그 육중한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늘을 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오히려 참새는 아주 작고 가벼워서 날기가 더 적합한 그런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모든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독수리가 더 높이 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독수리는 힘찬 날개짓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공기의 흐름을 타고 하늘을 날기 때문입니다. 이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바로 상승 온난 기류가 형성이 되면 독수리가 그 기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쫙 펴기만 하면 그 바람이 떠받들어 주어서 높이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수리가 바람을 이용하지만 참새는 바람을 이용하지 못해요. 그저 자기 힘으로 파닥파닥거립니다. 그래서 겨우 나무나 전신주밖에 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새처럼 자기 힘으로 날겠다고, 자기 몸부림으로 날아보려고 바둥바둥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지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쉽게 낙심하고 또 쉽게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해서 쉬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 결국에는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참새의 날개짓을 멈추고 나의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처럼 영적인 기류,
영적인 상승 기류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높이, 더 높은 차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상승 기류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언제나 바람에 비유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더욱더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런 날이 점점 가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 클레오라고 하는 말은 곁으로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마치 경호원처럼 내 옆에 있으면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아처럼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과 동일한 자격, 동일한 권위,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여러분, 성령님과 예수님을 별개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시던 그 동일한 사역을 오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세 번째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바로 성령님도 오늘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아는 게 많다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는 교수님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할머니가 성경 말씀을 아주 줄줄 읽고 해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고 성경 말씀이 너무 꿀처럼 달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이 도우시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모세나 선지자,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바울. 이들은 저자가 아니에요.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 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씀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말씀이 내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꿀보다도 더 단 이 말씀의 맛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치유하여 주세요.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상했는지. 성령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보혜사, 우리나라 말은 참 어려워요. 보혜사.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카운셀러, 컴포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로자, 상담자,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그 고민을 상담해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성인 7명 가운데 한 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리고 또 5명 중에 한 명이 우울감, 어떤 우울 기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웃고 있지만, 편해 보이지만, 그러나 모두가 고민을 가지고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힘겨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고민을 어디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어렵게 찾아서 누군가에게 나의 고민을 다 이야기해 보지만 그가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설령 나에게 위로를 해 준다고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나에게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딸이 사춘기예요. 이 사춘기 딸이 남자친구에게 고백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거절을 한 이유가 나 너 못생겨서 싫어. 그렇게 거절을 했대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 딸이 집에 와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아빠의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내 딸을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 아빠가 평소에 별로 딸을 위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합니다. 내가 딸을 뭐라고 위로할까? 그래, 이렇게 위로해야 되겠다. 인간은 얼굴이 다가 아니란다. 딸에게, 지은아, 인간은 얼굴이 다가 아니란다.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이 있어. 이렇게 이제 내가 위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리고 딸의 방에 노크를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위로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은아, 인간은 얼굴이 다가 아니란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지은아, 네 얼굴은 인간이 아니란다. 그렇게 말을 해서 아빠 말을 듣고 딸이 더 상처를 받아서 문을 쾅 닫고 더 엉엉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위로에 서툴러요. 여러분, 목사로서 이제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이제 교인들을 위로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사업에 실패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 보낸 분도 계시고, 이제 찾아가서 위로를 한답시고 이제 말씀으로 위로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정말 큰 슬픔을 당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그 교인들을 위로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그냥 옆에 다가가서 손을 꼭 잡아주고,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냥 그 한마디 하고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고민을 알고 계세요. 심지어 부모도 알지 못하고 배우자도 알 수 없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까지 꿰뚫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깨지고 상한 마음, 낙심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아픔과 상처를 모두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아픔을 성령님께 맡겨보세요. 성령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성령님, 날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싸매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전파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질 못해요. 입만 열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소심하던 사람도 아주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 보면 말이 많아요.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땠죠? 모두가 다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 봐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부인하고,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문 꼭 잠그고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몰래 숨어 있던 제자들이 밖으로 다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증거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아, 그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확신이 생겨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내 안에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았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아직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저 나는 성령님께 나 자신을 도구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정말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정말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났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물었죠?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성령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성령님을 모른다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끼리, 여러분 목사님들끼리는 서로 싸울 때가 있겠죠. 그렇다고 막 세상적인 욕은 할 수가 없고 이런 욕을 한다고 합니다.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게 욕이라고 합니다. 성령 없이 목회해라. 여러분, 그거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성령님 없이 네 힘으로 목회해라. 안 되거든요.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 없이 그저 자기 힘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관심도 없고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나는 고아야. 아무도 내 마음 몰라. 나는 혼자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저희들 성령님 깨닫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저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고 늘 낙심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